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이 되면 또 우리 인사 또 하잖아요. 새해 인사 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새해라고는 하지만 벌써 2월 달이 되었고요. 또 교회력으로는 또 교회는 다른 시간을 우리가 또 함께 그렇게 걸어갑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마지막 주일인 주님의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산 위에 올랐을 때 그분의 모습이 신비하게 변했다는 사건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꼽힙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서 이 세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세 복음서에 다 언급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만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펼쳐놓고 오늘 말씀을 쭉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17장 1절 말씀의 그 첫 구절이 엿새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선 이 숫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은 왜 하필 엿새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할까요? 한 장만 더 앞으로 가보면 마태복음 16장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죠. 2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당신이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붙드는 장면도 나오고, 또 이렇게 붙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매우 매몰찬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어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또 단호한 명령도 해주십니다. 이게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 6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아무 이야기도 들려주지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분위기가 싸했을 것 같아요. 엿새라고 하는 이 말을 또 유대인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 같아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지으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게 됩니다. 그러니 엿새라고 하는 말은 아직 안식이 오지 않은 시간, 노동과 수고가 끝나지 않은 미완의 시간을 뜻합니다. 이 구절을 누가복음과 또 비교하면 또 차이가 또 도드라져요. 마태복음에서는 엿새 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면 같은 산상변모 이야기를 하면서 8일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짜가 달라집니다. 8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도 또 가만 생각을 해보니 또 의미가 있어요. 8일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곧 부활의 날을 암시하는 용어가 8일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산상변모라고 하는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부활의 희망을 강조하는 반면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엿새 후라고 하는 말로 아직 안식에 이르지 못한 제자들의 그 불안,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 산상변화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지금 이 6일을 보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얘기를 했으니, 아니 선생님이 곧 죽는다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 줄 잘못 쓴 것 아닌가? 아니 자기를 부인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서 불안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열망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이 그풀안이 제자들을 팽팽하게 잡아당깁니다. 이게 6일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아무런 해명도 위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깊고 무거운 침묵만이 이 엿새를 가득 채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마태복음은 회당에서 쫓겨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선민 공동체에서 같은 동족에게서 쫓겨난 사람들, 그러니 예수 신앙을 내가 계속 붙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지 매일매일 갈등하던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엿새라고 하는 말이 바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 사람들, 지금 의심하고 흔들리며 불안한 성도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 오늘 이 산상변화의 사건의 그 첫 마디가 됩니다. 드디어 엿새가 지나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죠. 산 이름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엿새 동안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비로소 움직였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 표현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났더라 라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더니 물광 피부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꼭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로 구약 말씀으로 읽은 이 출애굽기 24장 17절에도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산 꼭대기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산상변화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예수님의 그 얼굴을 누구에게 겹쳐 보여주냐면 바로 이 모세의 얼굴과 겹쳐 보여줍니다. 회당에서 쫓겨나 예배 공간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너희가 지금 예배 공간에서 쫓겨났다고 그 모세의 전통에서 떨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바로 너희들 눈앞에서 예수 안에서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빛나는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베드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전에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연상되는 장면은 뭐였냐면, 베드로가 이제 풍광 좋은 산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광 좋은 산자락에 펜션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엘리야 거, 하나는 모세 거 이렇게 짓고 이제 우리서 노세 하면서 편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글을 다시 읽어보니, 이 구절을 읽어보니 전혀 다른 뜻으로 읽히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보통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로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이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이 7일 동안 광야에 나와서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조상들을 기억을 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하는 일이 뭐냐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끝내고 완전한 안식이 우리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초막절의 관습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베드로는 지금 단지 초막지어서 노닥노닥 합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그 뜻은 여기야말로 완벽한 안식의 자리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기다려왔던 그 안식의 자리,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기다려왔던 모든 그 기대와 소망이 이 자리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니 엿새 동안의 불안이 이 신비한 체험으로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베드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제안 다음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아주 특별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덧붙여집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따라 붙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베드로가 그런 제안을 했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만큼은 그런 평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놔둡니다. 어쩌면 이것은 마태복음 기록자가 자료나 또 전해드린 이야기를 자기가 잘못해서 실수로 빠뜨려서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빼놓은 것 같아요. 예배를 빼앗긴 교인들, 희망을 잃어버린 교인들, 매일매일 불안에 사는 그 교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 마태복음 첫 번째 청중들도 빠지기 쉬운 똑같은 유혹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것을 그대로 남겨놓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 한 중간에 세워놓습니다. 나란히 동등하게 세워놔요. 그러면서 예수도 역시 이 위대한 교사 중에 한 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처럼 회당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그저 위대한 교사들 가운데 한 명, 위대한 예언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이해한다면 지금 그 갈등을 일으켰던 그 회당과도 갈등은 줄어들 테고, 또 친족들과 부딪히면서 그 신앙 문제로 부딪힐 일도 굉장히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러니 큰 문제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참 좋은 해결책일 수 있다는 그런 유혹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바로 이 유혹을 변명 없이 날 것으로 그대로 들려준 다음에 곧바로 그 다음 구절로 이어가는데, 그 다음 구절은 바로 하늘의 음성입니다.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는 지금 세 사람을 동등한 자리에 나란히 세워놓고 있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선언이 들립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말은 또 마태복음만 있어요. 찾아보니까. 게다가 이 말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기억하게 만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때도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렸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정확히 이 산 위에서 들리는 음성과 똑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례 때 그 음성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했다면, 이 산 위에서 들린 이 음성은 이제 주님의 사역이 십자가라고 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이정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모든 길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목소리가 바로 이 음성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명령도 사실 우리가 어디서 들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유언의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너희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의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 사건을 회상하면서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들려주는 설교입니다. 이걸 마태복음 17장 5절, 그러니까 산상 변모 사건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옆에 서 있잖아요. 그 뜻은 바로 모세의 예언이 바로 이 산 위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라면 모세 옆에 예수를 세워두지 말고 모세가 예언한 바로 이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구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명 중에 n분의 1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이 산상 위에서 들려줍니다. 이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엎드러집니다. 그러면서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같은 사건을 전하는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또 이 구절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나와서 손을 대시면서 일으켜 세우시는 이 장면이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불안과 두려움에 지친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음의 말씀으로 읽힙니다. 희망이 끊어지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엎어져 버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가와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 다음에 이제 장면은 완전히 또 뒤바뀝니다.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눈을 들자 모세도 엘리야도 빛나는 구름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신비한 것은 모두 다 거쳤고요. 그 자리에는 평범한 예수의 모습만, 평범한 모습의 예수님만 그 자리에 남아 계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불안에 대한, 엿새라고 하는 불안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응답입니다. 신비한 예수가 아니라 평범한 예수, 구름이 거친 뒤에도 그 앞에 서 계신 그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고정관념 하나를 깨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오직 예수만 보였다라고 하는 구절을 종종 개인의 신비 체험으로 읽곤 합니다. 그런데 본문 8절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오직 예수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체험이 아니라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엎어졌던 사람들이, 함께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제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같은 얼굴을 바라봅니다. 사실 이게 교회의 원형 아닌가요? 교회는 그렇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 분을 응시하며 그 경험과 삶을 나눕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도 그렇게 한 분, 함께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공동체인가요?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죄의 본질을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구부러뜨리는 힘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에게 구부러뜨린대요. 이 말이 불편하지만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작용합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이지만 옆 사람을,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안 되는가? 저 사람은 불편한가? 불편하지 않은가?
때로는 직분과 편으로 평가하고 나와 취미가 같은가 취미가 다른가, 나에게 별 이득이 없고 혹여 관계하다가 귀찮을 것 같으면 은연중에 아주 선명한 금을 그어버립니다. 같은 예배 공간 안에서도 나만의 아니면 우리끼리의 성을 스스로 쌓아 사교 클럽으로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라면 함께 예배하면서도 사실 진정한 만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이 한 개인의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난다면,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서로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서로를 향해 내미는 소소한 손길들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본다면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린 그 담들을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9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은 그들이 산에서 내려갔다라고 매우 담담하게 우리에게 그냥 들려줍니다.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합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아니 어차피 내려올 건데 산에 뭐하러 올라가냐고 등산 안 간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조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때가 있고요, 내려오는 때가 있어요. 이 산꼭대기 경험은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 전체에서 그 신비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일 뿐입니다. 산 위의 경험들은 우리는 종종 강력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명료하게 느끼고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 체험이 내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간증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체험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는 순간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항상 그렇게 극적이거나 신비로울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산꼭대기의 경험은 반드시 산 아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7장을 쭉 읽어보면 산 위의 신비한 사건에서 멈추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산 위에서 신비한 일을 겪었지만 산 아래로 내려온 예수님과 제자들은 원래 그랬던 대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시고 거기서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는 치유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범상한 곳에서 일상으로, 비범한 곳에서 평범한 곳으로 스며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관계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로 모이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주일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과 성찬을 나누는 이 자리는 산 위와 같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찬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인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순서의 마지막 파손 찬송이 있을 때 특별한 몸의 찬송을 합니다. 모두 다 일어나서 들어온 문을 향해서 일어나 찬송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일상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로 입당하게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과 성찬으로 위로하며 힘을 주시고 산 밑으로 그 힘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9절 말씀을 조금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의 마지막 9절 말씀은 굉장히 이상해요. 사실은 맥락으로 보면 위에서 쭉 가는 그 맥락상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9절 말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산 위에서 주님께서 변모하신 그 사건과 예수님의 죽음이 갑자기 연결이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 구절로 우리를 단박에 십자가 사건으로 돌려놓습니다. 변화산의 빛나고 영광스러운 사건은 반드시 십자가의 참혹한 사건과 함께 묵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둘은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변화선 사건이나 십자가 사건 중 하나를 묵상할 땐 반드시 다른 한 사건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산에서 영광 받으신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밖 언덕에 선 수치를 당하십니다. 여기 산에서 예수님의 옷은 하얗게 빛나지만 거기서 그분의 옷은 벗겨지고 찢겨 제비 뽑아 병사들이 나누어 가집니다. 이 산에서 예수의 양옆엔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지만 저기 저 언덕 예수의 양옆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항했는지를 보여주는 두 명의 강도가 곁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산에선 밝고 신비로운 구름이 현장을 드리우지만 그곳 그 언덕에선 어둠이 가득합니다. 여기에선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놀랍다고 엉겹결에 고백하지만 그 언덕에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곤 수치심에 숨어버립니다. 여기 이 높은 산에선 하나님이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기 십자가 언덕에서는 이방인 병사가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면서 놀랍게 말합니다. 그렇죠. 변화산의 빛과 십자가의 어둠은 사실 전혀 다른 두 개의 사건 같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동일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영광이 빛날수록 그 빛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십자가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그 어둠 속에서 부활의 빛이 준비가 됩니다. 오늘 주연절 마지막 주일인 산상 변모 주일이 지나면 이번 주 수요일 저녁부터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산 꼭대기에서 빛나던 주님 얼굴을 뒤로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길은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가지 마옵소서라고 말렸던 그 길이고 초막을 지어서라도 피하고 싶었던 바로 그 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을 우리는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다. 엎드린 제자들에게 걸어오셔서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산 위의 영광을 붙잡아 두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구름이 거친 뒤에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계신 분, 오직 그분만이 사순절 같은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십자가의 모진 그 언덕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엿새 같은 일상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다시 우리에게 엿새가 시작됩니다.
아직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은 오지 않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수고로운 날들의 연속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엿새 한가운데를 지금도 걸어오고 계신 분이 있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함께 눈을 들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일상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침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엿새 같은 일상 속에서도 늘 새겨지고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